제가 기도하고 우리 4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흡양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는 아멘.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작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치유의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사태로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와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방역과 치유에 쓰는 모든 이 나라의 당국자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사랑으로 힘쓰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치유 하나님 이 시간 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 나라의 사태로 하나님 이 전세계 퍼져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열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사태들이 하나님 정말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자가 발견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하나님 방역에 힘쓰는 모든 정부와 하나님 모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의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불의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없이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확진받은 사람들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피곤한 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온 세계를 주님 안수하셔서 주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정말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위로 우리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소.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에 따라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샬롬의 우리 평안의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련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강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평안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하나님 여러가지 걱정과 하나님 근심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고백하오니 평안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고 하나님 이곳에 모이지 못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답답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샬롬의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소. 하나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에 있는 회복의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 세계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다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빨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자리 잡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하나님의 환경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력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의 일상들이 다시 한번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꿈꾸며 그날이 나아가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며 하나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기다리오니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시장들이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치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오늘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0년 4월의 첫날, 또 새로운 달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 통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로서 주님과 통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채우며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순절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더불어 이제 4월 12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부활주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되는 여러분이 코로나 대응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6일 우리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오전 5시 우리 본당에서 우리 본당 예배와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우리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 말씀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코로나 대응 때문에 우리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 차량 운행은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월 삶의 예배 책자 우리 신약 통독과 요한복음 필사 그리고 40일 중보기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경건 자료를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 지키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 책자를 통해서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에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삶을 묵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눠드린 중보기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예배 가이드와 영상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우들 중에 우리 회복과 치유 중인 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옥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양정순 권사님께서 이제 90세의 우리 나이로 오늘 새벽에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정광옥 집사님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 이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주관으로 이제 장례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입관 예배가 있고요. 모레 발인 예배 후에 우리 영광교회 파주에 있는 부활동산에 우리 납골할 예정입니다. 우리 진행되는 모든 장례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자세한 우리 그 조문 광고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 리얼 제자, 산상수훈을 통해 배우는 제자의 영성, 오늘 그 마지막 5번째 시간 나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봄이 찾아왔고 이제 새로운 달 4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 리얼 제자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첫 번째로 바다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이 땅에서 바르게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바다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관계의 영성, 위로는 하나님과 안으로는 자신과 밖으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관계를 올바로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제자의 진짜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영성은 하물며 영성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물며의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 건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네 번째 영성은 먼저의 영성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세 번에 걸쳐서 먼저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먼저의 영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5번째 마지막 영성은 바로 나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진짜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너희들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닌 저희들을 비교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가짜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참 쉽게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봐도 요즘은 너무 가짜가 진짜 같고, 그래서 진짜가 가짜 같은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어떤 물건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만큼은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짜인 척하면서 정말 진짜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 척하고 정말 우리가 위선과 어떤 그런 외식의 탈을 쓰고 우리가 더 이상 정말 그런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쉽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등산을 하다가 어떤 산에 갔는데 그만 그 산에 보니까 산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온통 그 산에 산삼밭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 다 산삼인가라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함께 갔던 그 산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대부분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분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웬만한 사람들은 산삼을 볼 때 멀리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분별하기 어렵답니다. 특별히 어떤 산삼의 줄기라든가 아니면 잎만 봐서는 웬만한 사람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답니다. 물론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은 그 산삼의 잎이나 아니면 줄기를 자세히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멀리서 그 잎이나 줄기만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조금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줄기나 잎이 아니라 그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속에 감춰진 뿌리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정도는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산삼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누구나 그게 진짜 산삼인지 가짜 산삼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줄기나 잎을 봐서는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지는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봐서는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면 잎은 무성하고 정말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과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만큼 사실은 그 뿌리와 열매가 사실은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그 산삼을 그 겉에서 보는 줄기나 잎으로 봐서는 쉽게 구별할 수 없지만 그 뿌리를 보거나 그 열매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 역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열매,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수훈의 결론인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과 정말 진짜 목자들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이 세상. 또 계속해서 오늘 17절 가보면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무들 중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뭐예요? 못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라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고 어떤 나무는 좋은 나무가 있지만 어떤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이 이야기를 발전합니다.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 잘 믿는 것처럼 바라고 겉으로는 뭔가 대단하게 봉사하고 겉으로는 직분을 가지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못된 나무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나무의 영성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짜 제자는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의 첫 번째는 진짜 제자는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 첫 번째는 바로 이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다가 아닙니다. 마치 남극에 있는 큰 빙하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처럼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여러분 그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의 모습만 봐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즘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요, 요즘 식물들도 보면 이 조화가요 진짜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요 이게 보면요 정말 가짜인데도요 어떤 거 보면 나무가 진짜 같고 꽃도요 이게 조화가 얼마나 더 예쁜지 몰라요. 참고로 지금 이 강대상 옆에 있는 건 진짜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진짜만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이 조화들도 보면요 색깔이 얼마나 예쁘고 조화들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가짜들도요 얼마나 겉으로 보면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여러분 그 나무가 뿌리가 없고 뿌리가 죽었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잎이나 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나무가 보잘것없고 죽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뿌리가 죽어 있거나 뿌리가 메말라 있으면 그 나무는 결국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뿌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뿌리가 든든해져 있어야만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집을 어디에 져요?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기초를 깊이 파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오래 가고 그것이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기초를 쌓지 않고 그냥 그 보여지지 않는 그 기초를 대충 하거나 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이 기초가 약하고 뿌리가 약해지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결국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 뿌리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 뿌리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평소에는 그냥 다 믿음 좋고 다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뿌리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조금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면요, 그 사람들은 금방 쉽게 넘어집니다. 뭐 직분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요, 결국은 내가 그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금방 조금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조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금방 흔들려서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섭섭하고 서운하고 삐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너희들의 그 나무의 영성의 첫 번째는, 너희들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너희는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내려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세워야 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뿌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뿌리에 더욱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더욱더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뿌리, 오직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 사람을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모든 누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뿌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뿌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뿌리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만 더욱더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나무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뿌리에
예수님의 뿌리에 깊이 박혀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뿌리가 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그 누구가 뭐라 그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더 깊이 세워지고 그 뿌리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나무의 영성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진짜 제자는 열매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열매가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는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우리가 가짜인지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좋은 나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진짜 제자인지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보여지냐면 바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뭐를 통해서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요? 그들의 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큼 식물에 대해서 지식과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말고는 사실은 지나가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나무나 식물 잘 몰라요. 그런데 나무가 감이 열리면 저는 그게 감나무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이 감나무가 가을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감을 보면 저건 분명히 감나무인 걸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련이 피면 저거는 목련나무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너희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뿌리라면 성령님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맺혀야 될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뿌리에 맺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은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그 표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복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무가 맺혀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맺어야 되는 모든 열매의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뿌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 그러니까 뿌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뿌리 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크고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뿌리에 박혀 있고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거 다 내빼라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 속에서 많이 발견해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좀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좀 절제해야 되는데 조금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버럭 화내고 버럭 감정 표현하고 우리들 안에서 그냥 온유하지 못한 것.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감정과 내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온유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드러내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겸손한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말과 태도와 우리들의 얼굴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었고 예수님 오래 믿어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정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가 확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나무의 영성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짜 제자는 은혜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나무의 영성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은혜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나무로 비유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먼저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 두 번째는 열매가 확실해야 된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곧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뿌리가 든든해지고 열매가 확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세 번째 영성은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 하늘에서 비춰주는 여러분, 하늘의 그 햇빛을 보고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 부어지는 물을 부어줘야만, 물을 줘야만, 그리고 그 영양분을 주어야만 뭐예요? 나무는 자라는 것처럼. 나무는요, 그냥 심었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는 뭐예요? 매일매일 그 햇빛을 통해 부어지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물과 비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무는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걸 통해서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햇빛,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과 나무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만 나무는 뿌리도 살고 줄기도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사람도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분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이 영양분들을 보충제를 통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백날 좋은 보충제 먹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자연의 여러분 영양분보다 좋을 수 없어요. 가장 좋은 자연의 영양분은 뭐냐면 햇빛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93%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이 비타민 D래요. D.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이 뼈도 약해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비타민 D인데요. 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햇빛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20분만 햇볕을 비추면 사람은 필요한 모든 비타민 D와 영양분을 충분히 맺히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이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침울함과 우울함도 이 햇빛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즘처럼요, 이 코로나나 아니면 요즘처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햇빛을 매일매일 20분씩만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꼭꼭 챙겨 먹는 밥을 먹고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밥보다, 우리 약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아니 시대가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하나님이 심겨주신 우리는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메마르지 않는 그런 정말 주님의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확실해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나무의 영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뿌리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마음에 얹으며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사람들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메마르지 않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